2025년 3월 7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믿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었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링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내용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근데 먼저 앞에 나와 있는 표현이 예수를 힐난하며 라고 되어 있죠. 힐난하다. 이거는 이제 토의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이고요. 표적을 달라고 그 표적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자꾸 말을 걸고 논쟁하려 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표적은 징조, 표시, 전조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신적인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 그거를 증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 표시를 달라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표적을 요구하는 거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뭐라고 돼 있죠? 시험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정말 믿고 싶은 마음에 옛날에 기드온이 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응답이 맞다면 이렇게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가 이제 고발할 것, 그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이런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치유와 기적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 메시아임을 이미 보여주신 상태죠.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계속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 외식 혹은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말씀하신 거죠. 누룩은 빵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죽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풀게 만들죠. 또 썩게 만들고 곰팡이 피게 만들고 그런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만드는 상징으로 특히 좀 나쁜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 누룩을 사용했는데 제자들은 그 누룩을 통해서 진짜 빵을 떠올리면서 왜 빵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냐고 서로 다 탓하며 논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도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영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반응을 보시면 깊게 탄식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표적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가 했던 모든 기적들과 행하심, 말씀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온 메시아임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더 이상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완전 다른 존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고 그다음에 분리주의자들이고 정말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많은 법칙들을 만들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들이라면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라면 헤롯 당원 혹은 나중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데 물질이 더 중요하고 현세가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인데, 둘 다 사실 서로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당과 야당처럼 싸우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합쳤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같은 마음을 가졌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존재로서 규정해버리고 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꾸 대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정말 표적이 문제였다면 이미 벌써 믿고도 남을 수많은 표적들을 예수님이 행했다는 거 금방 발견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예수님한테 찾아와 계속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했다면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려고 했다면 벌써 믿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이 충분한 표적을 주신 상황인데, 그들의 어떤 이 완고함,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고집불통의 모습들, 이 죄악들, 이런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누룩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이제 한탄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자들 앞에서 주의하라고 지적하신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정해놓고 예수님을 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미 자신은 믿음을 가지든 혹은 불신이든 이걸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춰서 자꾸 예수님을 대하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려 하고 충분하게 공부한 뒤에 또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정하거나 혹은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나 하는데, 그건 소수의 사람들이고요. 그거는 역시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경우에나 그게 가능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 잘 안다 생각하고요. 또 예수님을 더 알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목사든 성도든 불신자든 할 건 없이 참 예수에 대한 입장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들 다 닫혀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육적 집착에 미혹되어 믿음이 흘린 적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세상의 가치관 중에서 육적인 집착 중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목회자가 흔들리게 되는 건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이건 참, 이 유혹은 너무 큽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 사역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목회조차도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어떤 목회들은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열매가 좋아 보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 통해 비교가 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우월함을 느끼는 것은 정말 달콤함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항상 나에게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으로 영적 분별을 키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비교를 안 해야겠죠. 근데 비교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교를 안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하면은 설교 바로 비교되죠. 이게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자꾸 여기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장,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이렇게 그냥 믿고 최대한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이제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고정관념, 저의 선입견으로 가두어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발견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